오늘은 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의 이 말씀 통해서 예수 믿는 보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보상, 그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보상이 중요하잖아요. 보상이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일에 대한 보상이 뭐냐? 열심히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그게 아마 그 마땅한 그러한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보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시간 또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말씀의 그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율법을 지키라 하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근심했다고 했죠? 재물이 많아서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과연 누가 저 부자들도 못 가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통해서 이 일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뭐냐면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묻는 것이 그러면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27절 볼까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 이 베드로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다른다고 강조하고 있겠죠? 지금 앞에 누구 얘기가 있었죠?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이나 또 그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기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이렇게 강조적인 그 용법을 쓰고 있죠. 보소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보소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자연스럽게 비교시키고 있는가 하면 앞에 그 근심하며 돌아간 이제 부자 청년을 이제 그 염두해서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보소서 이거죠. 보소서 우리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습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상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뭐를 버렸죠? 어부인데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들도 뭐를 버렸다 그랬죠? 배와 또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도 그렇죠. 마태는 뭘 버렸습니까?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욕은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굉장히 직업적으로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랐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제자들이,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반이 되는 거, 그거 실제적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 문제에 있어서 제자들은 당연히 궁금하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실제적인 것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실제로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 보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보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금함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궁금함이 마땅히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전도지나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그 분들을 보면은 간혹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도 다 해결되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병든 거 있는 사람,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 다 예수 믿어라. 그럼 예수님이 그 일 모두 해결해 준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간혹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이게 정당한 보상인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약속된 보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은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죠.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면은 또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성도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럼 거지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되느냐? 기독교인은 돈도 벌면 안 되느냐? 내게 있는 거 무조건 다 버리고 다 빈손이 돼야 되느냐?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내가 물질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부자가 될지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것이 결코 걸림돌이나 우리를 붙잡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생각해 보세요. 소중하지 않은 게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과연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전부 다 소중한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뭐를 버렸었죠? 금을 버렸고, 금물이 얼마나 어부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그것이 삶의 기반입니까? 금을 버렸고, 배 버렸고, 또 이 아비까지도 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그들에게 소중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쫓는 것을 더 중요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그 그물보다, 그 배보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그 물질보다,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를 획득하는 것보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쁜 것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할 때는 바로 그 모습을, 이 진술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사실상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 이게 사실은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는 마땅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이 반드시 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아, 믿음으로 찾는 그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나 때문에 욕을 받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무 근거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런 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고 있는가? 하늘의 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도 바울, 우리가 언제나 사도 바울, 믿음의 우리가 가장 큰 모범으로 보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뭐를 위해서 쫓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려가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마치 경주자처럼, 우리 여러분 경주 잘 아시죠? 그죠? 올림픽, 경주 이런 거.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하여 달려나가는가? 거기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 노력에 합당한 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며 뛰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뭐에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달려가고 뛰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고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림질에, 그 나가는 길에 보상이 반드시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기억이 뭐냐 하면 뭐가 반드시 있다고요?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달려가는 이 길,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이 예수 믿는 이 일로 인하여 얻는 보상이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 믿는 이 자가 얻는 이 보상은 영적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이다. 육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이다. 우리가 이 보상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불어 우리가 또한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보상이 예수 믿는 보상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만 받는, 그러니까 내세적인 것만을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영적인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보상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럼 그때나 받는 그런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보상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우리가 예수 믿는 보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것은 단지 그렇게 내세적인 것, 천국 가서만 누리는 그런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은 영적인데 그것은 내세적일 뿐만 아니라 현세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세적이다. 현세적이다. 그러니까 이 현세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현세적이라는 것은 그 복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보상이 영적이라고요. 그 보상이. 분명히 우리가 이 현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보상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니까 단지 내세적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보상이 영적이지만 그 영적인 보상이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보상으로서 영적인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이제 첫째로 여기 오늘 본문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요,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리라. 28절 말씀이죠.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예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보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2가지 뜻을 가진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뜻인가 하면은, 먼저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마지막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함께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영광의 보좌,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입니다. 이런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금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보장입니다. 이건 제자들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신자들이 누릴 복이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 그것이 만천하에 온 우주에 드러나고 알려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싸우고 달려온 믿음의 길이, 우리의 선진들은 순교까지 하셨죠. 그 믿음의 길이 결국 어떻다고요? 옳았다. 그것이 바른 길이었다. 그들이 바른 길을 살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납니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때가 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경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이 우리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면은 무시당할 일이었고, 세상이 보면은 왜 저렇게 사는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길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다 무시하고 그렇게 너는 틀렸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어느 때가 온다고요? 우리가 옳았다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누명을 쓴 자들에게 그 누명이 벗겨지는 날보다 더 기쁘고 더 보상이 되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의 부조리를 심판하시며 그 우리의 정당함을 만 우주에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자의 복은 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요, 아까는 그 재림의 때에 받을 영광에 대한 보상이라 그랬죠. 또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뭐가 세워졌죠? 뭐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심판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보면은 심판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용어가 조금 그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뭐 심판 이러니까 마치 교회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뭐 압제하고 그들보다 뛰어난 압력을 가지고 그들 위해 군림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심판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 진리,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심판이 뭐냐?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이 진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진리, 그 복음, 그것을 교회가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가? 어떤 일이 생기겠죠? 그 복음 때문에 갈라집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겠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 무엇 앞에 갈라질까요? 복음 앞에 갈라집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 그 때가 됐을 때에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음으로 그가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자가 되고, 그러나 복음을 거절함으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며,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이미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함이 그에게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뭐로 심판을 한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복음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이 심판한다는 뜻이요,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스리다. 12지파를 다스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심판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리의 보상이에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 이 제자들, 그죠? 제자들에게 있어 그것이 보상이에요.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 부패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리에 그 제자들이 교회로서 복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보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이 역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정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은, 예수 믿는 보상,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뭐라고 기록됐죠?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단순히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 아니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아름답고요? 아름답다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죠?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죠?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 돌고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죄 안에 있는 그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 그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죠?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죠? 오직 복음으로만, 그죠? 복음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동물 하나 잡아다가 갖다가 구조만 해도 아름답다 막 미담이 퍼지고 SNS에서 막 조회수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인 되었던, 그 죽어 지옥에 빠져야 될 그 비참한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세상이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안 갖죠. 고양이 하나 구조하는 일에는 그렇게 좋아들 열광을 내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과연 누가 이렇게 열광을 합니까? 여러분 열광합니까? 예, 우리는 열광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복으로 이렇게 보상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배를. 29절에 되어 있죠. 한번 29절 보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놀랍게도요, 몇 배를 받아요? 보상을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 배. 그런데 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조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써 있으니까 그냥 말씀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집이나 전토는 좀 이해가 갑니다. 집이나 전토. 그래, 그 버린 거 여러 배 되면은 땅 부자 되겠고, 또 집도 여러 채 생기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형제나 자매를 여러 배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배. 그럼 예를 들어서 7형제가 있는 집이면은 한 3배만 해도 이제 21명 이제 받는, 하여튼 계산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의 병행구가 되는 말씀,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 배가 아니라 100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배. 100배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표현상으로 뭐 강조점이 달라서 이게 다른 표현으로 했을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자 그대로 100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형제가 7명이었던 형제는 그러면 우리 집에 이제 70명을 이제 70명이 아니죠. 700명입니까? 700명을 받는다. 뭐 그래, 뭐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래, 형제 자매 많으면 좋지 뭐. 그까짓 것 700명이면 어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를 여러 배 받는 고 100배 받는가 하면은 부모. 여러분, 부모님 한 분 모시기도 버거워요, 안 버거워요? 제대로 모시기 버겁죠. 그죠? 제대로 효도하기, 부모님 한 분도 버겁습니다. 저는 버거워요. 여러분들은 뭐 안 버거우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 분 모시는 것도 버거워요. 그런데 그 부모를 100배나 받으면, 우리가 똑같은 부모님이 100명이나 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나름대로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뭐 100명, 막 700명 이렇게 더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더 좋은 부모가 된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형제, 자매, 부모 여러 이렇게 버렸는데, 그렇게 믿음 안 버리고 잘 지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형제도 좋은, 예전보다 여러 배 좋은, 무려 100배나 좋은 형제가 돼서 돌아왔고, 또 부모도 예전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그렇게 나에게 이제 좋은 부모가 되어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좋은 은혜로운 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사실상 또 있고요, 그죠? 믿음을 지키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뭐 부모님들이 돌아서서 예수 잘 믿고 예전보다 100배 더 좋은 부모가 되는 일들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경우가 누구나 그렇게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걸립니다. 그죠? 누구나 그렇게 되는가? 믿음으로 나갔더니 부모가 다 좋은 부모가 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형제가 다 좋은 형제가 되고, 그렇게 되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 잘 지켰더니 부모가 더 악랄하게 핍박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코 돌이키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정당한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꼭 받는 영적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받는 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보상은. 그러니까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받고 하는 것은 이 영적 보상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보상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자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모두가 공통되게 누구나 빠짐없이 받는 영적인 보상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배 받는다는 거, 여기서 100배 받는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새로운 가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신다. 여러분, 물론 이 새로운 가족은요, 우리 가정 중에, 우리 가족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가족 속에도 새로운 그 가족의 멤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그 형제, 자매, 부모, 전토,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가족을 그들이 보상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가족이 누굽니까? 새로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인 것입니다. 이 가족을 얻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뭐죠?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 되었다. 그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그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지금 누가 내 가족인가 하면 그 믿는 자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새로운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우리에게 이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초대교회 모습이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한번 모습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가족의 모습입니다. 가족. 새로운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보상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의 보상이 뭐냐?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새로운 가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보상은요, 놀랍게도 현세적인 것입니다. 현세적인. 물론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는 건 뭐냐면 이 보상이 우리가 이 현세에서 누리도록 주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보상인 줄을 모르고 이것을 누릴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혹시 없으세요? 왜 이렇게 예수 믿었는지 이렇게 오래됐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고 내 있는 거 버리면서 예수를 내가 따랐는데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따랐는데 근데 왜 나의 삶에 보상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담 있고 언제쯤 나에게는 이 보상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뭐가 보상이라고요? 보상을 줬지 않느냐? 뭐가 보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같은 식구가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릴 줄도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가는 보상이 없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보상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뭐가 보상이라고요? 이게 보상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 몇 분,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대다수고, 우리 젊은이도 그렇게 젊은이들도 때로 있지만 그렇게 믿음이 불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보면 이것도 시시하고 저것도 시시하고 이래서 무슨 꼴이 되겠는가 이러지만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보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보상을 누려 이거를 못 누리면서 무슨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무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아요. 우리는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보상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 성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것은 우리 교회 모임, 이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 가족 주신 거, 이게 복이다, 이게 보상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여기 이제 짧게 언급되고 있지만 중요합니다. 짧다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2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가장 짧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굵직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보상이 무엇이냐?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상속. 여러분, 그 상속이 가지는 의미가 큰데요. 상속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 기업을 이제 이렇게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그 의미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상속의 개념입니다. 즉,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여기 상속받는다 하는 것은요, 영생을 이런 거예요. 영생은 매매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업을 그렇잖아요. 그죠? 매매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것은 다시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내 노력으로 내가 매매해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또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상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다고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 하늘에 간직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받는 보상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보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보상은 반드시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보상은 영원한 보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영광,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받은 집, 전토, 가족,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집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하늘의 집을 우리가 얻습니다. 하늘의 땅, 하늘의 기업을 얻습니다. 하늘의 가족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세상 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돼요?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그것은 결코 새하지 않고,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보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가진 자들은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 야, 천국 가면 그 밤낮 하나님 찬송하고 뭐 밤낮 예배만 드리고 그런다는데, 아유, 그 지겨워서 그 맨날 그걸 어떻게 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맨날 찬송해도 기쁘고, 맨날 예배해도 기쁘고, 맨날 바라봐도 그 삶이 이 충만함으로 지루하지 않은 영원한 행복,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예수 믿는 자의 보상은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자의 보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보상이라 하는 겁니다. 자비하심에 근거한 보상.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에 대해서 이제
뭘 주의해야 되는가, 이제 경계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용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방심하지 말고 분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라도 너 지금은 나중됐지만 네가 열심히 하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성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의 상은 우리가 잘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이건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어서 받는 그런 상이 아니고, 이 상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대와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죠? 먼저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중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 그런 경우가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여기 많으니라. 그렇죠?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먼저 된 줄 알았는데 나중되고, 나중된 줄 알았는데 먼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 너희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천국 가서 그 사실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는 너무나도 그 천국이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역전이 많은가? 예수 믿는 보상이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권리로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데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전혀 다른 많은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보상이 뭐가 아니라고요? 그 보상 받는 게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보상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받아요. 이 보상 못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철학자들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지만, 그렇죠, 철학자들은 그들의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모든 것, 세상 것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모든 것은 버리지 않는데요. 와닿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결코 야심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대했듯이, 몰랐을 때 그 새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 하는 생각이 그들에겐 없었을까요? 뭔가 잡고 있는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버렸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따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래서 사실상 참다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버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갖고 이 아름다운 보상들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진심인 거 압니다. 모든 거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우리는 다 버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상을 못 받는가? 예수 믿는 보상을 못 받는가? 아니요. 받는다는 거죠. 받는다는 거죠. 왜요? 그 보상이 누구의 손에 달렸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그 보상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냐? 이제 다음 주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일꾼, 그죠? 거기 몇 시에 들어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그 품삯, 그 일꾼도 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비유가 뭘 얘기하는가? 뭘 얘기하죠?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집과 다르다. 천국은 뭐가 지배하는가?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의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아름다운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있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낱낱이 말씀으로 해부하면 우리는 따랐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별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우리에게 꼭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 아름다운 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길을 우리 다 함께 달려갑시다. 예수를 믿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것이며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누리는 이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도 이 보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보상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